파수꾼 통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화요 구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의 역선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죠. 그는 친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면서 자기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성장한 뒤에 자기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란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모세가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던 와중 그녀가 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 모세, 성장하며 모든 학문과 이집트의 찬란한 역사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집트의 남아사란 정책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집트인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노동 현장을 찾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0절로 11절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던 일에 대해 성경은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 관심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또 다른 부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의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모습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거절했던 것에 주목해야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바로에게 다른 아이들이 없었고 모세의 양어머니 즉 그의 딸 역시 자신이 낳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에게 어떤 제의가 있었다는 것에서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을 내포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가 거절한 건 뭐냐? 이집트에서 누릴 부와 영화, 권세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보좌. 사실 모세가 이 편을 거절하지 않고 택했다면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어 백성들의 힘든 노동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전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둘째,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에게 고난이 닥친 게 아니고 자기가 고난을 택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멸과 박해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거죠. 안락함보다는 역경을 택했고, 명성과 영예로움보다 부끄러움과 비난을 택했고, 즐거움보다 고난을 택했고, 왕궁 생활보다 광야 생활을 택했다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여도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절대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선택이 아닌 이집트의 선진 문물과 학문에 능숙한 장성한 자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셋째, 모세가 누린 만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했어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취한 입장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지금껏 자라왔던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에서 실망스러운 것과는 동떨어지게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비난을 값지게 받아들이는 거죠. 괴로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귀중히 여깁니다. 고난을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보다 부귀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모세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세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모를 통해 전달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지 간에 그는 들었고, 들은 것을 믿었고,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부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유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속박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이집트 보좌의 위치를 수락하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 앞에 놓인 목표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영원한 영광의 중대함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즐거움은 짧고 다만 잠시이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보면 괴로움은 짧고 잠시 동안입니다. 모세에게 빛이 있으므로 그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의 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형체를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았고 현재보다 오히려 미래에 집착했다는 것. 그 결과 궁전을 광야로, 죄악의 낙을 그리스도를 위한 비난으로 바꾸는 것이 그에게 쉬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작게나마 모세의 믿음의 본질에서 주목할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동족들의 노동 현장을 찾은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고된 노동하는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구타하는 걸 보고 격분을 하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원수를 갚아줄 요량으로 주변을 살피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모세의 결점을 지적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모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해요. 그 이튿날 모세가 또다시 노동 현장에 나갔을 때 히브리인 사람과 싸워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치니까 같은 동포끼리 이러는 게 옳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이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모세 말을 듣고 반성한 게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저항하죠. 모세를 자신들의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어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던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주변의 이집트인들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그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 편을 들어 이집트인을 죽여서 시체를 유기했다. 예사한 일이 아니죠. 물론 모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지적하진 않지만 이 당시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행위를 해도 동포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울러 그의 행위 가운데 좌우를 살핀 것, 그리고 모래에 몰래 숨긴 것 자체가 주저없이 행동했다 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망설인 측면이 있는 것이 또한 그의 부족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모세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칭찬한 건 그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확실한 건 아직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집트에서 모세 위치가 왕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해 고립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물론 생각해볼 여지가 또 있어요. 뭐냐, 왕실 사람이잖아요. 유력자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일 만큼 심각한 범죄였냐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모세는 그런 오해를 풀고 사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왕 투트모세 2세는 모세를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그를 축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일을 갖다가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반역 사건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선동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도 죽였고 반란을 획책했다. 국사범으로 그를 잡아 죽이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배후에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집트에서도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흔들렸다고 혼란스럽다고 해도 그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을 택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누릴 것을 누렸고 자란 그가 이집트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적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고난과 능욕의 길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에 태양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서 허락될 보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건 하룻밤의 꿈과 같은 거죠. 비록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려 했던 모세의 목적이 그 순간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습니다. 사건 후에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홀로 외로운 처지에 놓이죠.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을 도와서 다른 목자들을 내쫓은 모세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대단해요. 의협심도 있고요. 선한 마음이 많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모세 자체가 개인적으로 지식도 있고 용력도 대단해요. 이집트 왕실에서 지혜와 지식만 배웠겠어요? 아니죠. 싸움의 기술도 익혔다는 거죠. 이집트 감독자를 한 방에 보내잖아. 한 방에. 그리고 목자들 다수를 쫓아낸 것만 봐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 딸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 모세를 후대하여 대접하잖아요. 루엘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바르고 선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에서 가정을 주시고 여러 훈련을 하십니다. 그가 다시금 이집트에 갈 때가 80세였으니까 40년의 세월을 미디안에서 보낸 거죠.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학교입니다. 미디안 광야 학교, 믿음과 겸손을 훈련시키는 학교.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인으로서도 이집트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오로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구원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던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간구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신 게 아니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권념하신 거죠. 개역개정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보셨고 아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오늘 이 화요 구약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와 교훈을 받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 안주하지 않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가 그리고 거기 속한 목사와 교인들이 정체성 없는 신앙으로 떠돌이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장의 편리함과 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세속조류의 교회 안문을 내어주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도 그릇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교회라는 곳이 아무 의식 없이 그저 좋은 은혜의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뜬구름 것 같은 헛된 망상, 실체 없는 신앙, 분별력 없이 영적 맹인의 상태로 그렇게 아무 신앙의 정체성 없이 단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받으려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아서 누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크고 적음의 문제일 뿐 결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 없이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정도를 택하기보다 무사 안위를 추구하고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며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크고 넓은 길을 따라 많은 사람과 뒤섞인 채 그저 평안하다 자기 최면을 걸며 정신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신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 절대로 참된 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존재 양식을 따라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마지막 때 세상 정부 탄압으로부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실의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뒤따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세상 정부의 반기를 들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생활적 제약이 생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득권층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호화스러운 왕실의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 또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 우리의 포지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된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영원하지 않은 세상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짐승정부, 세계정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저항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질 변치 않는 상급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목매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작 그 짧은 가짜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의 일꾼도 준비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모세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친히 세우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준동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모로 살아가기 공고한 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시킨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 도처에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시킨 종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전조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그날을 대망하는 자들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힘껏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걱정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자녀들을 침탈할까 지레 겁먹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건 이 시대에 태어난 젖먹이들이 아니라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다면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말세의 지마 아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